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후 예배도 주의 백성들이 겸비함으로 고개를 숙이어 이 말씀하옵시고 종들에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청정의 마음을 주셔서 진리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선교 명령이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삶으로 주어졌사오니 순종함으로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처럼 세워지게 하셔서 영원히 안되었던 빛나는 인생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며 이 복에 참여하는 은혜들을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다 올라와 성전을 건축하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 올라와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 삼으라는 성교 명령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조상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명령과 같은 사명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인 노아에게 주신 사명도 동일하고 족장들의 삶 속에서 이 사명은 이어져 갑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사명이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질 갈망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제 본역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취될 수밖에 있는 명령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는가라는 문제를 다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이 성취의 영광을 누리는 백성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이 성교 명령은 반드시 기도에 젖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순종에서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보이는 증거인 성막과 성전이 그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확정하려는 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삼음으로 실패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나라의 역할을 하는데 실패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통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에서 아픈 마음으로 통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의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전의 영광을 확보하고 담보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운 영광이 해파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말씀인 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네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죄를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다. 이제 막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환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솔로몬 왕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역사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성전이 깨트려진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수와 성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소망 없이 포로 생활로서 붙잡혀 가고 있는 그 민족에게 실패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다시 귀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포로 귀환을 처음 성전이었던 에덴의 회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에덴의 회복은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이 확장되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작은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여호와의 보좌라고 하는 성전으로 확장될 것을 예레미야는 예언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쉽게 말하면 포로로 귀환하여 다시 그 백성이 풍성하게 번성할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성전에 있는 성전의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성전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좌로 삼으셔서 성전을 삼으실 것이고 그렇게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예언적으로 포로로 귀화한 그 백성들로 통하여 성전이 확장되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지기까지 확장될 것이다 라고 조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서를 통해서 선자들을 통하여 에덴 성소를 회복하고 확장하셔서 포로 이후에 그 백성이 그 땅에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에게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는 사명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처음 아담에게 명령했던 생육하면서 땅에 충만한 역사를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에스겔서 39장 25절이 이 비밀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을 에덴이 간직하고 있던 그 본래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아기를 낳지 못하 유리하게 되었던 것처럼 황폐한 이스라엘은 다시 사라와 같이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조금 쉽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여호와께 충성하고 있는 쉽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숫자가 너무 적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절망의 말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로 귀향을 소망하며 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원래 어떤 조상에게서 태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를 떼어낸 바위는 아브라함이 아니냐? 너희를 길어올린 샘물은 사라가 아니더냐? 라고 묻는 것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들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내가 그들을 복을 주어 열방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조건이 있어서 그 많은 후손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 근데 너희들의 절망의 상황이 너희들의 운명이냐? 그렇지 않다. 소망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말하는 거죠.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폐허가 것을 다시 건설하게 할 거고 사막처럼 황폐한 도성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바꾸어낼 거다. 하나님의 동산처럼 꽃이 피고 오곡배가 풍성하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즐거워 기뻐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언된 약속이에요. 그럼 조건은 어떤 상황이 있죠? 포로 상황에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다. 혹 우리가 돌아간다 해도 이렇게 작은 숫자를 가지고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 성전을 건축할 수나 있겠어? 예전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 불가능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원래 너희 조상들 한번 생각해봐. 그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조상이 됐니? 자녀를 낳을 수 부임냐 아니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의 담대함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반드시 성취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끝까지 그 백성과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은 에덴이 간직했던 본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치 이스라엘이 아기를 낳지 못하 유리하고 방황하는 황폐해져 버린 상황을 사라의 예를 들어서 다시 번성하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인용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의 상태에서 회복시켜 자식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가 그리고 황폐해진 그 사막과 같은 곳을 번영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에덴의 동산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은 에덴의 회복과 같습니다.
우리는 에덴이라는 곳이 처음 성전과 같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 다시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에덴이 포로 귀환을 통해 회복되면 소망의 빛은 에덴에 멈추는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이고 처음 성전 에덴은 확장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사야서 54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5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소수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마침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인하여 그 일을 다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색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내어 곡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박해와 도전을 극복하고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성교 명령을 이룰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 증인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산 증언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교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산 모습입니다. 성전이 완성을 해 건축되어진 중에 있음을 보증하고 있는 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복음은 우리 민족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과 전혀 관계없는 팔레스타인의 세계 중앙에 거치한 강원 땅에 불과한 그리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성읍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여 어떻게 선교 명령이 과정을 거칠 것인가를 말씀해. 처음에는 예루살렘 확장되어서 온 유대 더 확장돼 사마리아 그리고 완벽하게 확장된 땅끝까지 증언될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이게 성전 건축의 과정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마칠 때까지 보이는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굴러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마치면 세상 역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이 성교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교 명령은 벽돌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벌목하여 성전의 재료인 큰 통나무를 베어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여러분과 같은 구원의 백성을 확장시키고 의도된 목적의 충만까지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성교 명령이죠.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지금 완성된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에베소서 2장 성경 한번 다 집에 있으신 분들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에베소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꽃밭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는 꽃밭교회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지금 여러분이 함께 짓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한 처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성도의 영광을 확인하게 합니다. 자, 성전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 어떠한 나라보다 어떠한 도시나 성보다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어서 그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함께 지어져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옆에 있는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늙어가는 아저씨, 아주머니일 수도 있고 아직 채 자라나지 못한 어린 아이, 소년, 소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원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가치와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 솔로몬 성 지었을 때 들인 비용 뭐 쉽게 말하면 비용을 한번 계산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천문학적이란 말은 계산이 안 될 만큼 많다고 그렇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성전 아니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가는 참된 성전인데 그 한 성전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볼 때 경악하셔야 돼요. 육체를 따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육체로 따라 보았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우리가 예수를 육체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여 왕이며 우리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판단하여 세상의 평가와 잣대로 재단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없이 있는 것이고 성전을 모두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그렇게 귀하게 그것을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의 의미가 뭐죠? 가난한 자가 있는데 호주머니에 있는 사탕 몇 개를 끄집어내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아닙니까?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이어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된 이 세 계명과 같은 네 계명도 마찬가지 내용이었지만 세 계명으로 말씀하신 그 계명의 의미가 성전의 가치와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아는 자로 함께 지어져 있는 옆에 있는 성도 그렇게 소중히 가치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성경 명령은 절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복음은 힘있게 왕성하게 증거될 겁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세상과 방불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이 아닌 영 안에 있는 것, 내 곁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지어가는 성전을 한다면 그 성전의 가치와 영광과 아름다움만큼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온 세상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며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것을 확인하여 사랑 없는 그들이 사랑을 찾아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사랑을 증하는 여러분의 메시지 길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은 지어져 가고 성도님으로 확장된다는 기억하셔서 성전의 가치와 소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